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6쪽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676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4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 남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이란 제목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8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아람을 의지했던 아사와 달리 그 아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내부 개혁을 추진합니다. 아멘. 오늘은 14장부터 17장까지인데 조금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4장부터 16장까지가 아비야에 이은 이제 유다 왕, 아비야에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아사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7장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7장부터 20장까지가 여호사밧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이제 다음 여호사밧 때 묶어서 하기로 하고요. 14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이제 아사 왕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 뭐냐면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느냐 하면 그 유다의 왕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든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개혁 운동을 했을 때 뭔가 자신들이 새롭게 나라를 바꾸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바꿀 때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또 크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볼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요시아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개혁 운동을 펼쳤던 소위 말하면 무엇을 우상들을 없애고 주상을 없애고 아세라를 없애고 바알을 없애고 했던 그런 개혁 운동을 했던 왕들의 이야기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사 왕 모든 얘기가 열왕기 상에 있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80% 이상이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했죠? 에스라가 바라볼 때 정말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면서 옷을 찢고 또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개혁 운동을 일으켰다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개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자료를 모집하고 기록했던 역사사가 역대기 역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왕 다윗 왕조사 가운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왕들에 대해서 집중 보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개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사 왕 또한 두 번에 걸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장, 15장이 바로 그 두 번의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아사 왕의 뭔가 좋은 부분, 14장, 15장이 그래서 아사 왕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장 한 장은 이제 아사 왕의 어두운 부분,
이제 뭔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아사 왕의 좋은 부분과 또한 좋지 않는 부분의 기록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사 왕 통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14장 15장을 통해서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던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이제 아비야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사는 우리가 열왕기 상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되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가된 이유는 남유다에서 처음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41년간 아사 왕이 통치하는데 그가 이제 41년 동안 통치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걸로 딱 쪼개자면 어떻게 되냐면 통치 초기부터 35년까지 아사왕 35년까지 그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36년 때부터 이제 통치를 마칠 때 41년까지가 뭐냐면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에 이제 왜 35년 동안 잘했던 아사 왕이 왜 갑자기 36년부터 그랬는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를 읽어볼 때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35년까지 그러면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14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데 14장부터 15장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교개혁의 모토, 뿌리, 근간이 뭐였냐? 그는 여호와를 찾았다. 보세요. 14장 4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뿐만 아니라 14장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또 뒤쪽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15장 2절, 15장에도 가보게 되면 15장 2절 중간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또 두 절 더 내려가 보면 4절, 15장 4절에도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라고 되어 있죠. 또 15장 12절에도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되어 있죠. 15장 13절에 이어지는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서 찾음을 강조하고 있죠. 또 15절에 보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뭐 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이제 반복은 거기에 중심이 있다. 핵심이 바로 그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아사가 본인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만 보세요. 우리가 아까 14장 4절부터 봤잖아요. 평안할 때, 평온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부터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또한 자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위기가 닥치고 뭔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위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아사 왕은 평온할 때, 그러니까 통치 초기에 1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라고 독려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래서 그러한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을 의미한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14장 15장에 또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없애다, 패하다, 또 이제 깨트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없애는 거냐?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깨트리고, 태양상을 없애고. 15장 8절에 보세요. 가증한 물건을 모든 성읍들과 산지에서 없앴다라고 그랬죠. 심지어는 뭐까지 없애는 걸 보게 되냐면,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도 봤지만 15장 16절에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뭘 세웠어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했다.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까지요? 자신의 어머니까지. 어머니가 우상을 만드는 거 보고 그 어머니를 어떻게 폐위시켜버렸어요. 그 정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는 가증한 것들, 불순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신앙의 구체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비록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을지라도 정에 묻히지 않고, 또 가족에 묻히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왕위에서 폐위시키면, 그렇다고 뭐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제거해버렸다. 이게 여호와를 찾는다는 첫 번째 의미고, 뿐만 아니라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으라 하면서 한 게 있어요. 찾으라 하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14장 11절에 구스 사람들이 100만의 군사를 쳐들어왔었을 때 뭐라고 하냐? 그는 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여호와를 찾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평상시에도, 평온할 때에도,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울 때는 뭐 말할 그것이 없죠.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아사 왕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었고, 그러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장한 왕에게, 그렇게 무장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그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또한 주시는 복이 뭐냐면,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4장 15장이 딱 읽어보게 되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반복돼요.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15장 19절에 보세요. 이때, 여기서 이때라는 것이 아사왕 15년을 말하는 거예요. 15년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여호와를 찾는 신앙에 투철할 때 14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100만의 군사면 장난이 아니죠.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스바다 골짜기에서 맞섰을 때 이 아사 왕이 그때는 어땠어요?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아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충만해 있을 때잖아요. 100만의 엄청난 구스 사람들 세라가 이제 무기를, 병거가 뭐 300대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 스바다 골짜기에서 이 아사가 얼마나 거침없이 그들 앞에 나아가 얘기하는지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믿음으로 꽉 찬 아사가 얼마나 거침없이 얘기하냐.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오히려 100만이 되는 군사들 자기가 치러 왔대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주를 의탁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그 신앙으로 똘똘 뭉친 자와 싸우는 자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100만의 군사 앞에서도 이 아사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니들이 나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는 것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것이다. 그 믿음의 담담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100만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 치시고 노력할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사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평온할 때 더욱더,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뿐만 아니라 적군이 왔을 때, 100만의 적군이 엄청나게 우리가 이기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더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적군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항상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신앙의 의미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항상 가보면 어둠을 가나 어딜 가나 두렵지 않죠. 다 잊어버렸죠. 너무 나이가 많으시대서. 부모님 손을 잡고 어둠 쪽으로 뭐 무서운 데 가면 하나도 두려워. 왜? 부모님 가까이 계시니까,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여호와를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믿음으로 정말로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돌파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를 통해서, 또 16장에 있는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며 찾았다는 거예요. 14장 15장은 그렇게 하나님만 찾았던 아사가 16장에 가보면 왠지 모르게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16장 1절에 뜨겁고 간절했던 아사의 신앙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사왕 제 36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에도 언급된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제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뭔가 이제 이 아사 왕을 압박했을 때,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저 구수의 100만의 군사가 왔을 때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이 아사 왕이 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전쟁을 걸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아람이었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 그 위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진 금과 은을 보내가지고 베나닷에게 나의 아버지 때부터 친분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북쪽, 이제 바하사가 아래쪽 아사를 침략하고 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위에서 자기를 누가 쳐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 공격을 못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이제 침략을 막았던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항상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일관했던 그 아사가 이제 누구를 찾냐면 사람을 찾아요. 바하사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는 100만의 군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찾냐면 저 사람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금과 은을 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억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왜 그가 이게 불신앙이고 그랬냐라는 것을 성경은 그의 신앙이 변질돼 가고 있음을 어떻게 이제 지적하고 있냐면 16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8절에 보게 되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전처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구스 왕과 롬 사람,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는데 그러나 왕이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는데 이번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왜 그랬느냐? 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선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찾는 신앙에서 누구를 찾기 시작함으로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왕 39년, 여러분 16장 12절에 보세요. 그때가 아사왕 39년인데 그의 발이 병에 들어 매우 위독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그는 35년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신앙인이었다면 당연히 자기 몸이 이상이 왔고 병이 위독했을 때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의원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를 찾는가? 여호와를 먼저 찾는가? 아니면 나에게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는가?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치료라는 뜻이에요. 아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라는 말의 뜻이 아사라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그 병이 걸렸을 때, 위독한 병이 걸렸을 때는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의원들, 사람만 찾으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또한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인데 정작 우리는 뭔가 구원을 또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어떤 사람,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정말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항상 누구를 찾는가? 아무리 작은 일에도 또 위급한 일에도 또 어떤 답이 보이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사는요, 어느 정도 답이 보이잖아요. 100만이 찾아왔을 때는 답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바하사가 왔을 때는 이거 딱 생각해 보니까 아람한테 부탁하면 아람이 쳐주면 이거 해결되겠는데, 뭔가 답이 보이고 전략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작은 일일지라도 뭔가 인간의 계획으로 뭔가 답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습관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또 아사의 좋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짜 위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진짜 위기가 뭐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에게 또 아사에게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또 이웃에 있는,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또한 자신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모두가 다 아사가 닥친 위기였죠. 근데 진짜 위기는 그때가 아니라 언제였냐? 바로 어려울 때가 아니라, 힘들 때가 아니라 교만할 때가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위기는 언제이냐? 다 언제냐? 교만할 때,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보다 뭔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보다 앞서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왜 그렇게 35년 동안 잘하다가 그가 한순간에 달라졌는가? 성경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황을 볼 때 뭐 했냐면, 그는 처음에는 정말 열과 성을 당해서 겸손하게 누구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자,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줬잖아요. 평안으로 막 성읍도 망제강대하게 하고, 뭐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던 교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모든 인간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이 언제 스물스물 자라오냐? 언제 우리가 항상 뭔가를 했다고 생각할 때,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이 교만이 싹 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 교만까지 제거해야 된다. 다른 때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할 때 위기입니다. 그가 교만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베나댓에 의지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6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이제 왕에게 평안이란 두 글자가 사라질 겁니다.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1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아사가 성질을 내요. 성경에 보니까 성질을 낸데 그냥 성질을 낸 게 아니라 크게 노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잘못을 얘기하는데 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크게 성질을 내버려요. 이건 뭔 의미죠? 뭔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교만이 발동한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 왕이 왜 정말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 다윗은 그렇게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빠지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않으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히며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어때요? 화를 내면서 그 하나냐를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낸 건데 어떻게 아사는 그 기회마저 살릴 수 없었다. 왜냐? 교만했기 때문에. 진짜 위기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잘 될 때,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힘을 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항상 보지 마시고 항상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돼요. 사람 앞에 나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앞에 나를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돼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만에 사로잡힌 아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자. 누구를 찾으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이 되게 되어서 오늘 하루도 사람을 찾고 사람을 따라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